있으면 저는 늘 하나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듣거나 부를 때마다 이렇게 참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따뜻해지고 또 포근해지고 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뭐 힘든 일도 없는데 막 눈물이 나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던 거 기도 내용처럼 지금 온 우리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행하시는 이는 이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막혀있다 답답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에 온전히 참여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호우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죠. 조금만 일찍 움직일 수 있었다면, 소방대원들이 조금만 일찍 올 수 있었다면, 갑자기 불어난 물을 예측해서 피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스를 보았습니다. 더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것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던 분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문을 열 수 없었고 그 안에 갇혔고 그리고 길로 통하는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방범틀 창이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웃들이 와서 최선을 다해 그곳에 갇힌 분들을 꺼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망연자실해하던 이웃들의 모습들도 생각이 납니다. 불가항력적인 호우였지만 앞으로는 좀 대비를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도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교우들 그리고 또 우리 이웃 교회들도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든 상황에 처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드려지는 수해복구 헌금 그리고 그동안 드렸던 선교 헌금의 일부 그렇게 모아서 저희 노예, 안양노예, 안양 지역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 피해를 입은 곳에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번 우리가 돕는 이 작은 물질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건축하기 전에 건축을 위한 비용을 계산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건축 비용을 예산을 잘못 짜면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가늠해 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군과 비교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지요. 혹 적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이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 이길 승산이 없다 판단하고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는 게 지혜로운 장수, 지혜로운 임금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알고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패배하는 낭패를 당하지도 않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소유권 모두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제자, 그분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그 자녀의 맛을 내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맛을 소금의 맛에 비유하시죠. 예수님의 자녀, 제자로서의 맛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질밟히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의 맛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무리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희들 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귀가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잘 듣는데요. 이 말이 아니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은 순종할지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진리는 선포되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고요, 그렇지 못한 자는 이 진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그의 삶도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짓밟히고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1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따랐을까요? 우리는 쉽게 짐작합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모세오경에서 파생된 율법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을 귀가 있어 그 말씀 앞에 반응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온 무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닌 세리와 죄인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기에 완벽한 죄인이었기에 그들은 감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눌려서 그들은 죄인들이라 낙인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살아가는 마른 사람들도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부류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라도 하기로 하면 부정해질까 봐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누지 않았고요, 함께 걷지도 않았고요, 거주 지역도 따로 구분할 정도였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닌, 놀랍게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손가락질 받아도 싼 존재로 인식하며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소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물론 세리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세리였던 것이고 죄인이었던 것이고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저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저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는 것으로 남은 소유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들, 또 그 여인들의 가족이 고침받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그렇게 예수님께 드렸던 그 여인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그대로 깨닫고 삶으로 고백했던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는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랑하는 분을 따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감격인지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퍼주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나누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희생하는데 너무 좋아요. 나를 밟고 이 험한 것을 지나가라 라고 엎드려 등을 내어주는데 그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소유하면 기뻤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게 기쁜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사랑하기도 바빴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불만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불만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누군가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해 주는 데 있어서 나의 은사를,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람 있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이 많아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그것이 진정 승리의 길임을 믿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자들 영접해 주시고 음식을 같이 먹으십니다. 영접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은 도움을 얻기 위해 존경하기 때문에 맞아들이는 적극적인 모습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가치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사람, 여김받는 사람들을 아니야 너희는 존귀해, 가치 있어 라고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또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주고 계십니다. 죄인일 나를 영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니 나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생명의 주인,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며 존경을 표하고 경외하며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따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식탁이 펼쳐집니다. 식탁의 교제가 일어나는데요, 유대인들의 식탁 교제는 조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나와 너는 같은 부류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 식탁 교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나눔으로 나와 너는 하나, 나와 너는 동료야 라는 뜻이 그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죠. 결국 죄인 취급을 받으시며 그들과 함께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셨던 것이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 성만찬으로 말미암아 그 식탁의 교제의 십자가 밑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자기 부인의 길을, 서로 사랑의 길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세리와 죄인들, 언제나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오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산 목록 1, 2호 중에 1호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가만히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며 밥을 먹으며 쉬고 있다. 3번,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다음에는 이런 일 없어야겠다라며 자포자기 한다. 2번,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네, 눈을 불을 켜고 찾죠.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나의 재산이 없어졌는데 당연히 찾는다고 하겠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초원은 참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목이 자라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초목이 자라는 곳이 해발 500m가 되는 고원 지역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원 지역은 남과 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려면 그 고원까지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험한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종종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들이 있고 품꾼과 목동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무진장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비싼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시체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답니다. 당시 문화는. 물론 그 시체를 가져와도 값은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채로 잡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고, 그렇게 잡아왔을 때 품꾼들과 목동들은 너무나도 기뻐해 준 것이에요. 왜요? 없는 살림에 더 쪼들리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될 뻔했는데 다행히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헤매며 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곳저곳 양을 찾아 헤매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원지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과 저곳을 다니려면요, 그 목동은 발이 부러트는 거예요. 그 돌들의 살이 찢겨나가는 것이지요.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아픔, 고통,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념으로 그 아픈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 양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못 찾을 수도 있죠. 찾았는데 양이 중상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거나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을 찾을 때 어떤 심정으로 찾겠습니까? 살아있을 거다라는 소망과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험한 길을 헤매는 것이죠. 결국 목자의 믿음대로 바람대로 살아있는 양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순간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그 양을 안고 이리저리 살피겠죠. 또 양도 그 무리에서 이탈하고 험한 길을 헤매다가 지쳐있다가 목자를 만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양은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있다면 계속해서 어디를 다녔겠지요. 근데 힘이 빠져 지쳐 있었던 그 양을 목자도 힘이 없고 부족하고 갈증이 나고 지쳐있지만 아프지만 그 양을 들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무리에서 이탈할 때는 제 힘으로 갔을지라도 돌아오는 길은 혼자 올 수 없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업고 그리고 양떼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그렇게 양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 영생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 행복하고 기쁜데 아직도 이 땅에서 방황하며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저 아들은 저 딸은 꼭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처했을 때 내게 손을 내밀고 내게와 엎드리면 되는데 이게 기회인데 왜 자꾸 나를 찾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지? 라며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단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어서 자신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부끄러워하면서 자책하면서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며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방황하며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걸어가거나 혹은 뛰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지쳐있는 자를 찾아가 주십니다. 상처난 자를 찾아가 주십니다. 아니, 죽어있는 자도 찾아와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안아주십니다. 살펴주십니다. 무조건 살려주십니다. 왜 무리에서 이탈했니?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니? 내 말을 좀 잘 듣고 내 발자국을 잘 따라오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니라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그분,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의 공격을 친히 온몸으로 막아주시고 세상의 공격도 막아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로부터 야기된 폭력성, 이 모든 것도 주님은 다 받아내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행이다. 정말 너무 늦지 않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잘 견뎌줘서 버텨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아프고 힘든 것은 이제 내게 다 맡겨라. 치료해 주며 싸매어 주며 내가 감당하마. 이리 오렴. 지금 걸을 힘도 없지? 그래, 너무 힘들어. 이제 눈 뜰 힘도 남아있지 않지? 그런데 그 모든 것 내게 다 맡겨라. 내가 너를 업어줄게. 그리고 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주님께 맡기고 생명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살다가 상처투성이 된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살아줘서 견뎌줘서 고맙다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나를 그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 품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나를, 이런 저를 어깨에 메고 가신다고요? 이런 나를 만난 것이 기쁘시다고요? 이런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어깨에 메어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은혜의 고백을 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떠날 때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온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품에 안겨, 그 어깨에 매여 그 품에 안겨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길은 자신의 발길 닿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발은, 그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팔로 안김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난 그 발로 걸어주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대신 걸어주시는 그 걸음 따라 걸어야 하고, 온몸이 상할 정도로 상처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엎혀야지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구원을 받고 나음을 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오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회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엎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그는 더 이상 주님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감격과 눈물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되고 그 걸음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의거한 회개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과 발, 못자국 난 손과 발이겠죠. 그리고 그 찢기신 몸, 모든 살점이 떨어난 그 어깨, 그 등에 이 시간 엎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곳,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그 길을 그렇게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눠주는데, 섬기는데, 밟고 올라가라고 엎드리는데 그게 기쁘시고 그게 감격적이십니까? 시간을 쪼개서, 자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막 너무 즐겁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서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러고 있느냐 묻는 것이죠. 두 번째, 죄인을 영접하고 식탁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를 영접해 주시는,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도 그 주님을 영접해서 경외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영접의 기쁨이 지금 경험되고 있고, 그 식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나는 주님처럼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오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나를 어깨에 메고 있는 예수님께 눈물로,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라는 찬양인데요,